1월 26일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원래 우리 정교회 수련회가 세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였습니다. 개척하고 초기에 한 20분, 30분 정도가 캠프를 하고 필립 아일랜드 두 번 가고 이번에 네 번째 캠프였습니다. 이제까지 참석하셨던 분보다 제일 많이 참석하셨고요. 저희들 제적이 한 200분 되시는데 109분이 참석을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참석을 했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회원권 추첨 상품도 날이 갈수록 풍성해져서 제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음 수련회 많이 참석을 하시도록 이번에 갔던 캠프장이 지난번 갔던 필립 아일랜드보다도 조금 저렴하기도 했지만 뭐 거리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놀 거리도 많고 또 아이들이 노는 그게 부모님들이 식당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뭐 시큐리티 문제라든가 또 식사도 이제까지 어느 캠프장보다 제일 맛있게 나왔다 그러고요. 참고로 거기 셰프 중에 중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김치로 뭐 이렇게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치킨을 그죠? 하나도 이렇게 느끼하지 않게 나름 창작을 해서 그렇게 메뉴를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요리에 관심 있거나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 그 메뉴 괜찮겠더라고요. 김치를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치킨을 이렇게 오븐에 구웠나, 뭐 어떻게 했나, 그릴에 구웠나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맛있게, 그렇게, 먹었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자랑을 하면 못 가신 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오늘 설교 중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피곤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박완서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쓴 게 아니고 20년 전에 쓴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출간 20주년을 맞이해서 작년 말에 특별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박완서 작가가 직접 겪었던 일을 일기식으로 쓴 수필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6개월 만에 서울대 의대에 다니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갑자기 보내고 난 뒤에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때는 책을 출판할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들을 그냥 일기식으로 썼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기도했겠죠.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아픔을 또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근데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가 혹은 꿈에다 하나님께서 네가 참 힘들고 그랬겠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있다. 놀라운 계획이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더 큰 축복으로 너를 위로해 주실 거야. 참 그런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자신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될 테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그 책은 그 수필집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종종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기에다 대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음성을 우리가 되게 듣고자 하잖아요. 사모하잖아요. 괜찮다. 근데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어요. 단순히 소리라는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큰 울림이 있는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사람에게 위로받듯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죠.
근데 이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황폐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과 성전이 다 무너지고 조국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그가 말씀하시되 위로해라, 위로해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첫 번째 위로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무슨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비유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회파되고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 빼앗겨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로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너희가 위로해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사야 선지자겠죠. 이사야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어떤 위로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찢기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줘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당시의 제사장 그룹이고 선지자이고 하나님께 직분을 받아 사명을 받아 섬기는 그들이 찢기고 상한 자들을 위로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회복하도록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너희가 누구냐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포로로 끌고 가시고 남겨두신 사람, 그들이 위로하라는 겁니다. 끌려가 포로로 생활을 하며 곤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지 않고 그나마 황폐하였지만 조국 땅에 남아 있었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그들을 위로하라. 자,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사명을 주신 사람, 그가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자들이, 그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물론 우리의 위로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때때로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이루어집니다. 앞부분에 언급했던 박완서 작가가 그 책에서 한 말씀만 하셔서 그 끝부분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맺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책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결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설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그 내용입니다. 나의 홀로 서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가까이서 멀리서 나를 염려해 준 여러 고마운 분들을 비롯해서 착한 딸과 사위들, 사랑하는 손자들 덕분이다. 나는 요즘 들어 어렴풋하고도 분명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런 도움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숨결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세상에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이게 그 책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아파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위로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때로는 친구들, 때로는 교우들, 때로는 나와 그렇게 친분이 없지만 진심 어린 따뜻한 사랑의 눈길 하나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끔 합니다. 문득 그들 속에서 이 박한서 작가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자비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환난 받고 있는, 고난 받고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셨다. 자, 여기에 전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가 이제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는 것.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들이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아픔과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넘어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의 위로로 극복하는 공동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회복을 또다시 세상 가운데 찢긴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헨리 나우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위로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hospitality. 나누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자식을 잃고 괴로워하는 여인에게 공동체가 해줘야 할 것은 그녀에게는 아직도 아름답고 건강한 자녀가 2명이나 남아있다는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자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인간의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정을 삶의 기초로 삼기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에게 두려움이나 고독, 혼란이나 회의가 전혀 없어야만 한다는 생각, 그것이 바로 그릇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일이 말하는 상처 입은 치료자는 그 상처를 억지로 없애려고 그러나 억지로 부정하거나 억지로 외면하지 말고 그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히려 그 아픔과 상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정말 상처 입은 치료자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고 치료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저 마음 밑바닥에 그런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치유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덧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잊혀버린 줄 알고 저 밑바닥에 숨겨놨는데 어느샌가 그것이 풀풀풀 올라와 내 삶을 흔들어버리고 내 감정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대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큰 믿음의 성장, 더 큰 겸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에겐 상처가 되죠. 아픔이 되죠. 이 가시만 없으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더 열심히 더 마음껏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도를 했으니까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설렁설렁 기도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죠. 이 가시만 없다면, 이 육체의 질병, 이 고통이 없다면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사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찌르는 가시 아픕니다. 우리의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다시 바울에게 돌려주셨을 때는 그게 찌르는 가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여,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게 반전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아픔들, 위로받기로 원하는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여전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 그 아픔이 내 감정을 흔들어 버리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것이 나를 찌르는 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도록. 아, 그래서 이 아픔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상처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고 나와 같은 상처 아픔을 받은 자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구나. 여러분의 그 상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새로워진 그 경험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연약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가는 여전히 상처 입은 치료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주는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이제 첫날에는 개인 기도에 좀 집중을 했고요. 둘째 날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다들 이제 근엄하게 경건하게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다들 이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위축이 되고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수련회 가면 이미 그 바닥에 성령의 은혜가 이미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액션을 안 해도 다들 이렇게 정말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눈물로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또 진짜 희한한 거는요. 주일날 딱 여기 오면요. 다시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좀 이게 오토매틱이 되셨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주일 예배에도 물론 경건하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정말 찬양이나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실 초대교회는 사실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초대교회 가보진 않았지만 글들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지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렸던 지하 동굴 카타콤에서 좀 몰래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이 그 다음 주일날 안 보여요. 그러면 주중에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화형대에 그냥 불사르 질르게 그냥 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지나고 오늘 만나면 이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자. 흔들리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중간에 이제 배교도 하잖아요. 내가 잠깐만 피했다가 이 위기의 때를 지나고 나서 내 신앙을 다시 찾아야지. 근데 그런 유혹들이 있고, 초신자들은 또 흔들리잖아요.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오면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저도 잘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축에 들기 때문에 수련회 때는 이 자연스러운데, 그죠? 오늘은 또 약간 또 좀 괜히 또 폼 잡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표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부 1학년 때 저희 교회 공동체가 달람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대학부 이름이 달람 공동체인데 거기에 예비역 선배들이, 제대한 선배들이 입구에 쫙 서 있어요. 대학부 예배 시간이 되면 30분 전에 그 선배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러면 이제 뭐 봉사를 하거나 대회를 마치고 대학부 예배로 들어오면 그 선배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아줘요. 특별히 1학년 새내기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다 뭐다 해가지고 강제로 막,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때는 막 강제로 막 술 먹이고 그래요. 막걸리 막 먹이고, 또 고등학교 동문회 얼마나 빡신지 몰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막 멘탈이 탈탈 틀리고 신앙도 탈탈 틀리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풀이 죽어서 예배는 나와야 되겠고, 일주일 삶은 엉망이고, 그런 막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워서 오면 그 입구에서 선배들이 다 안아줘요. 그리고 기도해줘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선배들의 품에 안겨서 회개 기도를 하고 사랑을 받고 이제 예배에 들어가기 시작. 물론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할까요? 아직은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니까. 예. 일단 수련회 때만이라도.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다 그룹별로 중간에 나오시라고 하고 함께 기도하고 안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대학부 학생이었을 때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흔적 기도라고 했어요. 흔적 기도. 예수 흔적, 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함께 손에 손을 얹고 안고 어깨에 손을 짚고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위로를 나누어주는 위로의 공동체인가? 우리 박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민교회 특징상 다 이렇게 상처 있고 아픈 분들이, 교단도 다르고 신앙의 백그라운드도 다 달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 멜번 제자교회라는 그 공동체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내 옆에 아파하는 사람, 내 뒤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바로 여러분들, 상처 있고 아파했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또다시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주어집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할지니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설명이 나오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너에게 때가 끝났다는,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벌을 이미 배나 받았다.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너에게 때가 끝났다는 것은 고통의 짐이 이제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450년간, 430년간 종살이했던 그 노예의 짐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인생의 짐,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덜어졌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쓰신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천국에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나와서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죄악된 인생의 삶을 살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고된 고역처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관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배의 기쁨보다는 예배의 출석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저 형식적인 종교 활동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하여 회복, 예배를 통하여 위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또 다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어주시기 때문에 신앙의 생활이, 교회의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멍에는 예수님 당시에 소가 항상 2마리가 함께 그 밭을 갑니다. 그런데 항상 강한 소가 바깥을 돌고요. 약한 소가 안을 돕니다. 그래서 약한 소가 힘들 때 강한 소가 한 발 더 멀리 나가고 2발 더 멀리 나가서 끌어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짐, 죄악의 짐, 이 땅을 살면서 인생이 겪어야 되는 모든 짐들을 이미 다 십자가에서 없앴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맬 때에 우리는 세상의 짐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위로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쉽고 가벼운 멍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이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는, 클리어 되었다는, 6월절의 단어가 그거지 않습니까? 패스오브.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간 거예요.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사자들에 의하여 다 죽임을, 첫째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 영원한 심판,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과 심판, 영원한 지옥. 이 죽음과 심판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이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심을,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돼. 우린 죄로 인한 고통들이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는 죄의 결과이죠. 누군가의 죄의 결과이기도, 나의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제가 종종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설명할 때 드는 예화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에게 1억을 빚졌습니다. 1억을 빚지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서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단대농 마운트에 숨었습니다. 근데 저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임종사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우리 집사님한테 우리 목사님 빚을 제가 갚겠습니다. 갚았어요. 단대농 산에 살고 있는 저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그 집사님이 나한테 1억 목사님 빨리 내놓으세요. 이자까지 쳐서 내놓으세요. 라고 찾아올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빚은 이미 누가 갚았어요? 전도사님이 다 갚으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예수님이 갚으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을 지옥에 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끝일까?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사라질까? 아니야. 어쩌면 심판을 받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의 계산을 할 날이 있을지도 몰라. 몰라. 제일 속편한 것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우리의 죄값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그래서 누군가가 단대농상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더 이상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악의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심판의 협박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벌을 배나 받았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 그 은혜로 하나님은 속박에서 건져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선물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에 대해 용서를 배나 받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배나 받았다는, 고통을 배나 받았다는 의미보다는 용서를 배나 받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한 형벌을 2배로 받아도 시원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그를 배로 은혜로 갚아주셨습니다. 아낌없이 그 모든 형벌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짐을 맡긴 우리는, 예수님의 몽에를 메고 함께 이 땅의 삶을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 또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막 억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보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억울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속상했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로마 병사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몰라. 예수님의 겉옷을 찢으면서 누가 가져갔는지 한번 맞춰봐라. 제비 뽑게 하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인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은삼십에 팔리고 정말 온갖 인간이 겪어야 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치와 고문, 멸시와 고초를 다 당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근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참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아, 내게 왜 이런 일은 할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욥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내게 왜 까닭없이 고난이 올까? 아, 속상해.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실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뼈와 관절에 심한 질환으로 인해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늘 왕따를 당했고 적응하지 못했고 늘 소외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의 격려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어라. 그 핸디캡을, 그 장애를, 그 아픔을. 이 아이는 나중에 영국 외과협회 회장,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내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헤럴드 길리스 경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작은 위로가 한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사는 존재임.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하며 먼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 주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더 나아가 공부하고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 참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속상할 때, 정말 피눈물이 날 때, 그때 고개를 들어 주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먼저 위로받게 하시고 그 위로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그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모함당할 때 고개를 들어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길을 따라오라 부르신 좁은 길, 좁은 문, 주의 십자가 길로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 주시는 위로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순간순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위로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으로 찬양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위로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두려운 죄악이 있습니다. 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그치게 하셨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갑절로 주신다 하셨어. 공고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의 위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고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구에 수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구에 지은 죄들, 가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하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전히 분노하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쉬게 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죄와 악한 세상을 주의 십자가 앞에 놓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나보다 더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어둠에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뚫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져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주신 고난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번 묘정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위로가 위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어디에도 세상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위로를 경험하며 먼저 위로받고 은혜 받은 우리가 지치고 상하고 아파하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연약한 자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멜번 제작의 모든 권속들 위에,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청년부의 김희주 우리 성도님, 우리 이영민 집사님, 서재 성도님 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조혜진 성도님, 김현수, 김자윤, 김자온, 김자랑 귀한 가정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다경 집사님 우리 지인이십니다. 멜번에서 시드니에서 멜번에 여행 중에 오셨습니다. 우리 잠시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네,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배 후에 밑에 다과가 있으니까 함께 교제해 주시고 오늘 새가족부에게 교제가 있나요? 예, 예, 없습니다. 예, 밑에서 같이 교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벽월로 있는 전도회 모임, 오늘 첫 모임인데요. 오늘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좀 피곤하시겠지만 잠시 전도회 모임으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각 전도회 지정된 장소입니다. 1, 2 남전도회는 지하의 유초동 부실이고요. 3 남전도회는 1, 2 남전도회는 유초동 부실이고요. 3 남전도회는 유치 부실이고요. 4 남전도회는 지하 화장실 옆에 있는 세미나실입니다. 그리고 1 여전도회는 본당 앞 소파, 그 다음에 2 여전도회는 본당 앞 우측, 3여는 본당 앞 중간, 4 여전도회도 중간 저 뒤쪽, 그 다음에 5 여전도회는 본당 뒤편 좌측, 대충 이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6 여전도회는 잠옷실이고요. 7 여전도회는 본당 뒤편 우측입니다. 첫 전도의 모임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소그룹과 어성경반 구약 제자훈련반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교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추후에 개강 일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세미나에 관한 광고는 다음 주일 날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세례 입교 교인들이 참여합니다. 2024년도 결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그리고 장로 후보 자격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9일 날 중직자 후보,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보를 발표하고 3월 첫째 주에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의,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자 휴가입니다. 유선일 전도사님은 3주간 지난주 주중부터 한국에 휴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예배는 자체 예배가 계속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월 2일, 2월 9일 학생부는 자체 예배를 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2호로 신청하신 분들은 본당 입구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추가 광고 있는데 혹시 띄어집니까? 예. 저희 교육관 빌려서 쓰는 교육관의 주차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앞에 그 밴드에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교육관입니다. 교육관 입구고요. 여기랑 이렇게는 저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같은 경우에 이쪽에 있는 공동지역은 아무 곳이나 주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주중에 성경 공부를 오시는 분들은 요렇게 세 자리와 그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지하 1층에 있는 그 가구점인가요? 거기 원PT는 저희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 쓰시는 저녁에는 그리고 주말에는 이거는 제가 약속을 이분들하고 했기 때문에 쓸 수 있고 여기에는 가능하면 되시지 말고요. 여기도 대부분 여기 중고차 상해하시는 분이 자기 거라고 우겨서 계속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되지 마시고 여기 세 개가 저희 자리고 나머지 여기 자리는 다 되시고요. 혹시 주중에 성경 보러 오실 때는 윤희일 교회 여기 주차장과 여기 앞부분의 주차장은 주중에 다 돼도 됩니다. 조금 그러시더라도 편안하게 여기에 다 되시고 성경부에 참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세한 내용은 밴드에 있으니까 밴드를 보시고 주차할 때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축복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제가 좀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 날 이제 프랩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그리고 3살 킨디로 이제 가시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학생부 다 앞으로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할 때 한번 기도하고 한 학기를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가 학생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친구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나오세요. 학생부랑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다 나오세요. 내가 학생이다 생각되는 친구들은 아쉽지만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개학을 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예, 2025년도 한 해도 믿음 안에서 또 학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 잠깐 가까이 있고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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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음 땅에 세월 한번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또 초등부, 학생부 친구들 이번 주에 이제 개학하게 됩니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2025년도 정말 중요한 한 해를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믿음도 쑥쑥 자라고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그렇게 학교 생활이 즐겁고 복되고 유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한 해를 지나고 더 큰 언니 오빠로 크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이번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좌우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부모님들은요, 유초등부실 본가 밑에 내려오셔서 책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